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간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이 많이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참으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친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장차 우리가 거할 곳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거할 곳이 없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땅 속으로 가시든지 바닷속으로 들어가시든지 아마 그랬을 텐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하늘 어느 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가실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 다 마련되면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늘 초소를 마련하시려고 하늘로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요, 다원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다원 종교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또 이유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제1차 목표요 최고의 관심은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주제 중에 하나가 복 받는 거죠. 잘 사는 것. 이것이 제1차 그들의 목표입니다. 우상이 약속하는 것이 세상 사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종교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고 또 얻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갈아탑니다. 이런 것들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종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 다원 종교의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사람의 어떤 육체의 즐거움, 만족, 행복, 그런 것의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늘나라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죠. 그곳에서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생활 속에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 위기가 일어나죠.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영역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또 실제로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살이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의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전부가 될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기복신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부일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원 종교와 기독교,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근데 다원 종교의 신앙처럼 기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데 다원 종교에서의 신앙생활을 기독교에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원 종교의 어떤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유일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데 그런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원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는 이런 것들과 맞지 않을 때, 특히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삶의 위기만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도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살 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은혜, 그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2차적으로 얻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곤란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죠. 좀이 먹고 독이 쓸고 망가지며 도둑이 와서 훔쳐간다.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땅에 마음이 가 있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 마음이 가 있어야 되겠죠. 왜? 거기 가거든요. 근데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고 또 같은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을 또 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거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의 1차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의 1차 목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것은 2차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원 종교 속에서 우상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살이를 위한 몸뚱아리. 이 다원종교의 1차적인 목적은 그야말로 뭘 먹을 거냐, 마실 거냐, 입을 거냐. 이게 최대의 목적.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은 다원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얼마나 이들이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내걸고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신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마실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 말씀드린 대로 다원종교에서 이런 것들이 약속되지 않으면 종교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갈아탑니다. 다른 귀신이 더 낫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적인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둔다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더먼 종교 이런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 하려고 그래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주의를 끄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바로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아마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되고 또 많은 시험을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죠.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이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게 쉬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보잖아요. 보기만 합니까?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요. 귀로도 듣고. 근데 기독교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이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죠.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어느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그네를 그런 그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누구는 귀를 열어서 하늘의 우레소리를 들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둥 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정말 특별한 그런 그 은혜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가다가 하늘의 우레소리를 듣느냐? 그렇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허다. 손으로 만져지는 건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진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 누구나가 다 그러냐?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신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많은 유혹을 받아야 되고 또 시험 당해야 되고 고난도 겪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유별난 어떤 능력 있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또 약한지 몰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얻어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보고 싶어도 이게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시험 겪을 때에는 이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얻으려면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의 모든 내용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당기고 늘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조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권하에 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바란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인지 몰라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가 누구에게는 일찍 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생전에 어떤 것 하나 얻지 못했어요. 100세 아들 하나 얻었죠. 땅, 야곱 때까지도 그 땅의 손님이었습니다. 객. 그 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주권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있다 그러면 사라의 매장지 돈 주고 샀죠? 그것 하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어려울 동안 그렇게 그 땅에 살았어도 아들 손자까지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 때에는 우물을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팔 때마다 물이 났지만 다 뺏겼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그런 그 자손을 약속해 주셨지만 살아생전엔 어느 것 하나 눈에 보고 만져진 게 없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예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살아생전에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욱더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한다는 것 자체로도 참 대단하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게 되면 대뜸 나오는 얘기들이 그거 아니에요? 봤어?
가봤어. 안 보면 안 믿습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쉽게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두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예,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이 참되고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가 다름질해야 할 신앙의 경주이기를 달려가면서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